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9편입니다. 오늘 12월 30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48편과 149편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아침 시간에 시편 149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인 150편까지는 할렐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 주제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세 번째 할렐시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개인적인 찬양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호와를 믿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들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시들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은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언제쯤 지어져 있는가, 누가 지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설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다음에 조금 이따 살펴볼 그 내용들 때문에 이 시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들을 찬양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다, 이렇게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라고 해서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날마다 새롭게 지어서 새롭게 곡조를 붙여서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책자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그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감격이 담겨있는 그 찬양, 그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찬양하다라는 것이고, 또 새 노래는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구원의 감격을 새로 경험한 노래이며 질적으로 다른 노래고 차원이 다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행가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요들을 할 때는 자신의 기쁨과 감정만 만족시키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곡조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잘 녹아져 있는 차원이 다른 그런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은 시편 149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에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노래는 이 땅의 어떠한 가요와 또 유행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1절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찬양하는가라고 할 때는 아무런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 또는 대상에게 내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이 노래는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할 때 가수들도 아무 대상 없이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나 무대 장치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 관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에게 찬양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다. 라는 자세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새 노래, 새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한 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는 그럼 누구신가? 그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할 때 첫 번째 자기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는가를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지으신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람된 자로서 부모에게 존경하듯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것을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공경해야 되는 자세가 있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된다. 공경을 해야 된다. 존경을 해야 된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은 시온의 주민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많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분의 왕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왕께 마땅한 찬송과 즐거움을 표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선한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찬양하며 높여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건너뛰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때 당시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또 찬양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찬양하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전의 모임 가운데, 성도의 모임, 성도가 언제 모이는가? 물론 3, 4, 5 그냥 그 주변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성전 안에서 또 회당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마땅히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낼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또는 어디에서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또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루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2절 전반절과 또 2절 하반절에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시온의 주민들이 마땅히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찬양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지음받은 자로서 또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높여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도 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똑같이 성전을 그 양식대로 성막의 양식대로 지어야 되는가? 지성소도 만들어야 되고 분향단을 세워야 되고 진설병을 놔둬야 되는가? 촛대를 서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완전하지 않은 그런 예표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잘 구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였듯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가진 자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나올 때 신약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춤추며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구약시대 때 제사 드렸을 때 또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제의 의식 중으로 하나로 생각해야 될 것이지 오늘날에도 그대로 모든 예배에 춤추며 소고치며 또는 수금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착오를 하지 않고 구약 시대 때 제사 제도 때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지 오늘날의 예배, 바뀐 예배에서 재현되어야 될 모습은 아니다라고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선언하듯이 영과 진로, 신령과 진정이라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영으로, 참된 진리로, 성령과 함께 참된 진리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높여야 되는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높여야 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찬양할 수 있는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구속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뒤에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있는가라고 할 때는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두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무엇인가?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수행하느냐라고 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특권,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7절 보시면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 날 가진 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 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기록한 판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자가 성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경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영광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못 믿고 못 살고 그냥 비판과 비난과 핍박만 받으면 사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에겐 두 날의 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판결된 기록한 판결대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할 권한과 영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긍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신약성경 26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 268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부분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교회에 분쟁이 났을 때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판단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났을 때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권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CBB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잘못된 것들을 가리게 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진 권한,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에서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선에도 있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이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을 때 성도들과 그의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20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권한, 그 권한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권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세상을 판단할 자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권세를, 그 모든 영광들을 성도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시편의 특징이며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 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 물론 감사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할 자로서 그 역할들을 함께 할 자로서 성도들의 영광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또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정체성만을 전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받는데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자로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이 땅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로, 함께 심판할 자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이런 권한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구원하셨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며,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울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방역과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